우리 고전 구운몽 김만중 지음. 천하에 5 명산이 있으니 태산, 화산, 형산, 항산, 숭산으로 이른바 오악이다. 이 오악 가운데에서 형산만이 멀리 중원에서 떨어져 있는데 구이산이 그 남쪽에 있고 동종호가 그 북쪽을 지나고 소산강이 돌아가는데 마치 조상을 모시고 벌려선 자손들 같이 75 봉우리가 혹은 곤두서서 하늘을 떠받치고 혹은 깎아세운 맷뿌리가 이상한 기치와도 같게 구름을 자르니 모두가 수려하고 맑고 상쾌하였다. 진나라 때에 선녀 위부인이 돌을 닦아 깨치고서 옥황 상제의 분부를 받들어 선동과 옥녀를 거느리고 이 산에 이르러 지키니 이른바 남악 위부인이다. 당나라 때 한 고승이 서역 천축국으로부터 들어와 형산에 암자를 짓고 거처하며 중생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 스님은 유교 화상 혹은 육간 대사라 일컬었는데 제자 500~600명 가운데 불법에 깊이 통달하는 자는 겨우 30여 명이었다. 그중 성진이라는 자는 총명과 지혜가 여러 제자들 가운데에서 뛰어나니 대사가 사랑하여 그에게 의발을 전하고자 하였다. 대사가 제자들과 더불어 불경을 설법할 때 동종호의 용왕이 흰 옷차림의 노인이 되어 그 법석에 나와 강론을 들으므로 대사가 제자들에게 일렀다. 내가 몸이 늙고 병이 들어 산문 밖에 나가지 못한 지 10여 년에 이르렀으니 너희들 가운데 누가 나를 대신하여 수부에게 가서 용왕께 살해하고 돌아오겠느냐. 그러자 성진이 나섰다. 소자 비록 불민하나 가겠습니다. 대사가 기뻐하며 보내기로 하니 성진이 표현이 동종호를 향하여 떠나는 것이었다. 이때 남악 위부인이 보낸 팔선녀가 대사께 보배를 바치니 대사는 이를 받아 제자들에게 주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팔선녀를 후히 대접하여 보냈다. 성진이 수정궁에 들어가니 용왕이 대사의 사자가 올 줄을 미리 알고 잔치를 베풀며 성진을 극진히 대접하였다. 성진은 용왕이 따라 권하는 술 석잔을 기울이고서 수부를 떠나 연화봉을 향해 돌아오다 산 밑에 이르니 잠옷 추기가 낯에 오르고 눈앞이 어른거려 어지러움을 느끼며 스승이 만약 내 얼굴에 술기를 보신다면 어찌 꾸짖지 않으랴 생각하고 냇가로 내려가 취한 낫을 씻는데 문득 신기한 향기가 코를 찌르므로 정신이 호탕해져서 이 신의 상류에 무슨 신기한 꽃이 있기에 향기가 물을 따라오는가 하고 시냇물을 따라 올라가니 팔선녀가 돌다리 위에 앉았다가 성진과 만나게 되었다. 모든 보살님은 잠깐 천승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소승은 육간 대사의 제자로서 스승의 명으로 용궁에 다녀오는 길인데 좁은 다리에 보살님들이 앉아 계시니 천승에 갈 길이 없습니다. 잠시 길을 비켜주십시오. 이에 팔선녀가 대답했다. 첩들은 남악산 위 부인의 시녀인데 부인의 명으로 육간 대사께 문안하고 돌아가는 길에 잠시 이곳에 쉬었습니다. 첩들이 이미 먼저 앉았으니
스님은 다른 길로 가십시오. 냇물이 깊고 다른 길이 없으니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스님이 진실로 육간대사의 제자라면 도를 배웠을 것이니 조그만 시냇물 건너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기로 아녀자와 더불어 길을 다툽니까? 여러 낭자의 뜻을 살피건대 행인에게 길 값을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보화는 없고 마침 8개 명주가 있으니 이것으로 길 값을 드리겠습니다. 성진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고 복사꽃 한 가지를 꺾어 팔선녀 앞에 던지니 그 꽃이 변하여 8개 명주가 되어서는 찬란히 빛나며 향기가 진동하는 것이었다. 팔선녀가 각기 한 개씩 받아가지고 성진을 돌아보며 웃고 몸을 솟구쳐 구름을 타고 공중을 향해 날아간다. 성진이 돌다리 위로 가서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팔선녀는 간데 없고 이윽고 고운 구름이 흩어지며 향내도 사라지고 없었다. 성진이 망연자실하여 마음을 진정치 못하고 용왕의 말씀을 대사께 아뢰니 대사는 그가 늦게 돌아왔음을 꾸짖었다. 그러나 성진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용왕이 지성으로 만류하기에 차마 떠나지 못해 늦었습니다. 대사가 2번 묻지 않고 물러가 쉬라 하므로 성진은 초막으로 돌아가 번뇌와 망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세상에 남아로 태어나 어려서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서 성군을 섬겨 나아가면 3군의 장수가 되고 돌아오면 백간의 어른이 되어 몸엔 금의를 입고 허리엔 금인을 차고 눈으로 고운 빛을 보고 귀로 신묘한 소리를 들어 미녀와의 사랑과 공명의 자취를 후세에 전하는 것이 대장부의 떳떳한 일이겠거늘. 슬프다. 우리 불자의 돈은 한 그릇 밥과 한 잔 정화수로 만족하고 수십 건 경문에 108 염주를 목에 걸고 설법하는 일뿐이다. 성진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 밖으로 동자가 부른다. 사형 주무십니까? 대사께서 부르십니다. 성진은 몹시 놀라며 동자와 함께 법당에 이르렀다. 육간 대사가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법연에 앉았는데 몸가짐이 엄숙하고 촛불이 휘황하다.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대사의 호통에 놀라 성진은 섬돌 아래 꿇어 앉았다. 소자가 스승을 섬긴 지 10여 년이나 조금도 불공불손한 일이 없었는데 이제 엄히 나무라시니 어찌 감추겠습니까만 정말 죄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사는 더욱 노하며 꾸짖었다. 중이 용궁에 가서 술을 먹었으니 그 죄 작지 않고 또한 팔선녀와 더불어 수작이 장황했고 꽃가지를 꺾어 던져 명주로 희롱하고 돌아온 후엔 불법을 잊고 세상의 부귀를 꿈꾸며 호탕한 마음이 열반의 경지를 꺼려하니 이젠 여기 더 머물지 못한다. 성진이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을 때 역사가 나가서 또한 팔선녀를 잡아오자 염라대왕은 사자 9명을 앞에 불러 분부하는 것이었다. 이 9명을 각각 영솔하고 인간계로 나가라. 성진이 사자를 따라 바람에 몰려 지향 없이 가다가
한 곳에 다다르자 바람소리 비로소 멎으면서 두 발이 땅에 닿음으로 놀라서 눈을 들어보니 울창한 푸른 산이 사면에 둘러있고 잔잔한 맑은 시내가 여러 갈래로 흐르는데 거기 두어 사람이 마주서서 한가롭게 짓거리고 있었다. 양처사 부인이 50이 넘어 태기가 있어 참으로 희한한 일이라 했더니 해산할 징조가 있은지 오래되었으나 아직 아이 소리가 나지 않으니 괴이하다. 성진은 가만히 생각하였다. 내가 이제 세상에 환생하겠으나 지금의 신세로서는 다만 혼백뿐이요. 골육은 연화봉 위에 있어 이미 불타버렸을 텐데 내가 연소한 까닭으로 제자를 두지 못했으니 누가 나를 위해 내 사리를 감추어 두었으랴. 이때 사자가 손짓하여 부르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이곳은 양처사 집이니 처사는 너의 부친이요 유씨는 너의 모친이다. 네가 전생의 인연으로 이 집 아들이 되는 것이니 속히 들어가 때를 놓치지 말아라. 바로 이때였다. 양처사가 부인의 약을 다리다가 문득 아이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 부인이 아들을 순산한 것이었다. 아이의 이름을 소유라 짓고 소유의 나이 10살이 되니 처사는 유씨에게 내가 원래 세속 사람이 아니요 부인과 인연이 있어 오랫동안 속세에 머물렀으나 복례산 신선 친구가 그러를 보내어 부른 지 오래되었으니 나는 이제 떠나야 하오 하고 말을 맺자 공중을 향해 손짓하여 백학을 불러타고 사라졌다. 양처사가 신선이 되어 사라진 후 양소유는 자라서 14, 15세가 되자 과거를 보기 위하여 서울로 가던 중도에 시를 읊조리다가 우연히 한 절색을 만나니 원래 이 소전은 성은 진씨요 이름은 채봉으로 진어사의 딸이었다. 소전은 모친을 일찍 여의었고 이 무렵 진어사는 서울에 올라가 소저 홀로 집에 남아 있었는데 뜻밖의 비범한 양생 양소유를 보자 그 재주를 흠모하였다. 여기서 몇 자 글을 적어 유모에게 주게 된 것이다. 이 글을 가지고 저 객사에 가서 아까 작은 나귀를 타고 이 누가가리와 시를 읊던 상공을 찾아 전하되 내가 꽃다운 인연을 맺어 이 한 몸을 의탁할 뜻이 있음을 알아차리게 해라. 이 상공은 용모가 옷 같고 눈썹이 그림 같아서 만인이 모인 가운데에서도 우뚝하여 봉이 닭 무리 속에 있는 것 같을 것이니 유모는 친히 찾아보고 이 글을 전해라. 양생도 채봉을 먼 빛으로 보고 심히 현혹되어 있던 차에 글을 받아보니 단박에 마음이 기울어져 깊은 사귐을 갖고자 하였다. 드디어 양생이 청혼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양생의 모친 유씨가 난색을 표하여 혼인은 당분간 연기하기로 하고 다시 과거를 보러 떠났다. 양생이 나귀를 몰고 천진교를 향해 가다가 성 안에 들어서니 누각과 정자가 화려하므로 나귀에서 내려 누상에 오르니 소년 서생 10여 명이 미인들을 거느리고 놀고 있었다. 양생은 좌중을 향하여 인사하였다. 생은 시골 선비로 과거 보러 가는 길에 이곳에 이르렀는데 풍류 소리에 젊은 몸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염치를 돌아보지 않고 왔습니다. 바라건대 제 공은 용서하십시오. 이에 좌중이 환영하여 시회가 벌어졌는데 이날의 꽃은 기생 개서머리였다. 양생이 한번 보더니 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학이 하늘에서 우짖고 봉이 대숲에서 오는 듯 검은고가 곡조를 일으키니 만자한 사람들이 넋을 잃고 얼굴빛을 잃었다. 한 장부와 한 미인의 연부는 이렇게 하여 시작되었으니 양생의 첫 여인이 개서멀이었다. 이후 양생은 서몰의 집에서 한동안 기거하게 되었는데 양생의 진체공을 못 잊어함을 눈치챈 서몰이 새로운 신부감을 추천해 주었다. 양생은 서몰의 추천에 따라 정사도의 딸 정경패를 찾아가기로 하고서 검은고 타는 여인으로 변장하고 들어가 경패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이르렀다. 절차를 밟아 양인이 인연을 맺으니 양생의 두 번째 여인이요 정실 부인이었다. 부인 경패가 양생의 호방함과 전륜함을 알고 또 미인이며 명필인 시녀 갖추느니 양생을 흠모함을 우연히 알고 첩실로 권하니 양생이 환영하여 가까이 두게 하였다. 춘우는 양생의 세 번째 여인이었다. 한림 학사가 된 양소유가 여가를 내어 시골로 내려가려는데 이번은 변경에 자주 분란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임금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 급히 조소를 내려 달래시고 귀순치 않거든 군사를 내어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자가 그 말을 쫓아 소유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하여 적에게 경고하였다. 그리고 양한림으로 하여금 직접 연나라에 가서 타이르도록 하였다. 양한림이 연나라에 이르러서 객사에 묵고 있을 때 기생 서몰이 찾아와 하룻밤을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서몰인 줄만 알았던 미인이 다른 여인이었다. 한림이 물었다. 낭자는 누시오? 첩은 본디 파주 사람이며 성명은 적경홍입니다. 어렸을 때 개서멀과 의형제를 맺었는데 어젯밤 개랑이 마침 병이 있어 상공을 모시지 못하겠다 하고 첩더러 모셔 상공의 꾸지람을 면하게 하라 하기로 첩이 모셔 외람되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몰이 문을 열고 들어와 말하는 것이었다. 상공이 또 세 사람을 얻었으니 첩은 삼가 치하합니다. 첩이 일찍이 하북당 적경홍을 상공께 청거했는데 과연 어떻습니까? 양한림이 임무를 마치고 서울에 돌아와 천자께 복명하니 천자께서는 양한림을 사랑하여 자주 옆으로 불러들였다. 한 번은 밤늦도록 천자를 모시다가 번을 드는 곳에 돌아오니 문득 아름다운 퉁소 소리가 들려왔다. 난양공주 이소하의 피리 소리였다. 양한림도 옥퉁소를 꺼내어 두어 곡저 불었다. 난양공주의 피리 소리가 끝나자 청학이 한림원을 향해 날아가 그 동산에서 춤을 추니 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양한림의 옥퉁소 소리에 학이 춤을 춘다는 것이었다. 천자가 이 말을 들으시고 공주의 인연이 필연 이 사람에게 있다 하고 양한림을
난양 공주의 배필로 삼았다. 이와 함께 먼저 부인 정경패를 영양 공주에 봉하니 양한림은 두 공주를 아내로 둔 몸이 되었다. 이 무렵에 토본의 군대가 쳐들어왔다. 천자는 양소유를 원수로 하여 출병을 명하였다. 원수가 장막 가운데 앉아 병서를 읽는데 호련 한 여인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 손엔 서리발 같은 비수를 들고 있었다. 네 어떤 여자이기에 밤중에 군중에 들어왔느냐? 첩이 토봉구 참보의 명을 받아 자객으로 왔습니다. 양 원수는 웃으며 말하였다. 대장부가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겠느냐? 속히 목을 쳐라. 그러자 여인은 칼을 던지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귀인은 염려마십시오. 첩이 어찌 감히 경고망동하겠습니까? 원수가 잡아 일으키며 물었다. 그대 비수를 끼고 군중에 들어왔거늘 도리어 나를 해치지 않음은 어찌된 일이냐. 첩의 이름은 심요연이온데 비록 자객이란 이름은 가졌으나 사람을 해칠 마음은 없습니다. 원수가 다시 보니 허리에 용천검을 비켜 찾는데 얼굴빛이 찬연히 이슬에 젖은 해당화 같았다. 문득 정이 솟아 깊은 인연을 맺으니 적경홍, 난양 공주에 이어 6번째 여인이었다. 하루는 원수가 집문 밖에 나가니 자태가 아름답고 의복이 산뜻한 여자가 앞으로 나왔다. 첩은 동정 용왕의 막내딸 백능파입니다. 첩은 전신이 선녀로서 죄를 범하고 귀양하서 왕의 딸이 되었으나 필경에는 다시 사람의 모습을 얻어 인간 세상에서 귀인의 첩이 되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마침내 부처님께 돌아가 큰 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인간 세상에 나와 원수의 궁공을 돕고자 합니다. 이제 낭자의 말을 들으니 우리는 하늘이 정한 연분이요. 양소유는 승상이 되었다. 임금은 양승상이 첫사랑의 연인 진채봉을 못 잊는 것을 알고 어명으로 불러들여 승상부로 보내니 드디어 8번째 여인이 되었다. 이후로 두 공주를 비롯하여 6 낭자들 서로가 뜻이 맞는 즐거움이란 마치 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며 새가 구름을 따라 나는 듯하여 서로 따르고 서로 의지하니 형 같고 아우 같았다. 게다가 또한 승상의 애정이 모두에게 똑같이 미치니 온 집안에 화목한 기운이 넘치는 것이었다. 이는 그들이 가진 부덕에서 온 것이겠으나 한편으로는 이들 9사람이 전생으로부터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공주가 서로 의논하는 것이었다. 두 아내와 6 첩들의 친숙함이 골육의 형제 같으니 이는 하늘이 명하신 바라. 그러므로 기천을 가리지 말고 호영호제를 지내리라. 이리하여 두 공주는 드디어 6 낭자와 함께 궁중으로 나아가 깊이 모신 관세음보살의 화상 앞에 목욕 재개하고 서양문을 지어 아뢰었다. 모년 모월 모일에 부처님의 제자인 이소화, 정경패, 진채봉, 가추는, 개서멀, 적경홍, 심요연, 백능파 등 8사람은 관음보살님 앞에 아뢰옵니다. 한 사람의 난군을 함께 섬기게 되었고
또 같은 집에 거처하며 뜻이 서로 맞고 정이 통하니 물건으로 비유하면 한 가지의 꽃이 비바람에 흔들려서 혹은 규중에 날리고 혹은 언덕 위에 떨어지며 혹은 산속 시냇물에 떨어지나 그 근본을 말하자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 형제는 한 기운을 타고났을 따름이니 제각기 흩어졌다가도 어찌 한 곳으로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겠습니까? 옛날과 지금이 비록 멀고 넓다 하나 한때 같이 있었고 사회가 비록 넓고 크다 하나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 이는 실로 전생으로부터의 영분이요 인생에 있어 좋은 기회라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부처님의 제자인 저희들은 이에 함께 굳게 맹세하여 형제를 맺어 기륭 생사를 같이 하려 하니 이 가운데서 혹시 딴 마음을 지니고서 맹세한 바를 저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죽이시고 신명이 반드시 꺼리시려니와 엎드려 바라건대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복을 이끌어 주시며 재앙을 없애 주시며 그로써 첩들을 도와 100년 해로한 후 함께 극락세계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로부터 두 공주가 첩들을 아우로 부르니 여섯 낭자는 스스로 명분을 지켜 감히 형제로 부르지는 못하나 정의는 더욱 두터워졌다. 이 무렵 천하가 태평하여 사방 변경에서 일이 없고 백성들은 안락하게 살며 곡식이 또 잘 되었다. 승상은 나아가면 천자를 모시고 상림원에서 사냥하며 대부인을 받들어 당상에서 잔치를 베풀고 노래와 춤 속에서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유 부인이 우연히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니 연세가 99이었다. 승상에 슬퍼하는 정경은 말이 아니었다. 하루는 양승상이 비유로 너무 성하면 쇠하고 너무 가득하면 넘치기 쉽다 하고 이에 상소하여 벼슬에서 물러날 뜻을 아뢰니 천자는 남문 밖에 있는 이궁을 승상에게 주고 조칙을 내려 승상 위국공에 태사 벼슬을 더 봉하시는 한편 다시 상급으로 5,000호를 내리시며 아직은 승상의 인수를 지니고 있으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쩐지 인생의 쓸쓸함을 느낀 태사는 하루는 문득 도를 찾아 출가할 생각을 하고 그 뜻을 여인들에게 밝히게 되었다. 그러자 낭자들은 감동되어 말하는 것이었다. 상공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니 어찌 하늘이 정하신 바 아니겠습니까? 첩들 형제 8인은 깊은 규중에 거처를 두고 조석으로 부처님을 배웠고 상공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상공께서는 반드시 밝은 스승을 만나고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이루실 것인즉 도를 터득하신 후엔 먼저 첩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양태사는 크게 기뻐하였다. 네, 내일 떠날 것이니 오늘은 모든 낭자와 더불어 취하도록 술을 마시리다. 모든 낭자가 입을 모아 말하였다. 첩들도 각기 한 잔씩 받들어 상공을 배웅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시녀를 불러 술을 내오게 할 즈음 호련 지팡이 소리가 돌길에 났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곳에 올라오는가 괴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윽고 노승 한 분이 자리 앞에 다가왔다.
눈썹은 자막대만큼이나 길고 눈은 물결처럼 맑고 행동거지가 매우 이상하다. 그는 대에 오르더니 태사를 보고 절하며 말하는 것이었다. 산중 사람이 대승상을 배웁니다. 태사는 이미 그가 예사 중이 아님을 알아보고 황망히 일어나 답례하고 물었다. 대사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노승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상공은 평생 친구를 알지 못하시오. 일찍이 들으니 귀인은 있기를 잘한다더니 과연 그렇구려. 양태사가 자세히 살펴보니 낯은 익은 듯 하나 아직 분명치 않았다. 그러나 문득 깨닫고는 모든 낭자를 돌아보고 다시 노승을 향하여 말하였다. 내가 지난날 토봉국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왕이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남악에 올라 늙은 대사가 자리를 갖추고 앉아 모든 제자와 더불어 불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었는데 스님은 바로 그 꿈에서 본 대사가 아니니까. 노승은 박장대소하였다. 옳도다 옳도다. 그런데 그 말이 옳기는 하나 다만 꿈속에서 한 번 본 것만을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아온 일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승상을 총명타하던고. 태사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유는 15, 16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나지 않았으며 16세에 급제하여 이어서 증명을 받으니 동으로 연나라의 사신으로 가고 서로 토번을 정복할 때 밖엔 경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스님과 더불어 10년을 상종하겠습니까? 그러나 노승은 여전히 웃으며 말하였다. 상공이 아직껏 춘몽에서 깨어나지 못하였소. 이에 양태사가 물었다. 스님은 어찌하면 소유의 춘몽을 깨우시겠습니까? 노승이 대답하였다. 그는 어렵지 않도다. 그러고는 손에 잡고 있던 석장으로 돌 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니 갑자기 내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놀이터를 뒤덮는지라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양태사는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 하기에 한참 만에야 소리를 질러 물었다. 스님은 어찌하여 정도로 소유를 인도치 아니하고 환술로서 희롱하십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가 간 곳이 없었다. 태사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데 다시 누대와 많은 집들이 일시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뚱이는 한 작은 암자 속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꺼지고 지는 달이 겨우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스스로 몸을 돌아보니 108염주가 손목에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머리털이 깎여 까칠까칠한 것이 틀림없는 소화상의 모양이요. 다시는 위험 있는 대승상의 차림새가 되지 않았다. 다만 정신이 황홀할 뿐이다. 그는 오랜 후에야 제 몸이 남악 연하봉 도량의 성진 행자임을 깨닫고 생각하였다. 처음 육간대사께 책망을 듣고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인간계에 환생하여 양씨 문중의 아들이 되었다. 자라서 과거를 보아 장원으로 뽑혀 한림 학사가 되고 다시 나아가서는 장수가 되고 돌아온 후 재상이 되어
벼슬에서 물러나 두 공주, 여섯 낭자와 더불어 여생을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었구나. 짐작컨대 필연 스승이 나의 생각이 그릇되었음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여 인간의 부귀와 남녀의 사귐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다. 빨리 세수하고 옷차림을 정제한 다음 법당으로 나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한 대사가 소리를 높여 묻는 것이었다. 성진아, 성진아, 인간계의 재미가 과연 좋더냐? 성진이 눈을 번쩍 뜨고 보니 육관 대사가 엄연하게 서 있었다. 성진은 머리를 두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지 않을 수 없었다. 제자 성진은 행실이 부정하니 스스로 저지른 죄라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당연히 만족이 있을 수 없는 세계에 있으면서 윤회하는 재앙을 받아야 하겠거늘 스승께서 하룻밤에 허망한 꿈을 불러 깨우시어 성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으니 스승의 깊은 은혜는 천만겁을 지나도 갚을 수 없을 줄 압니다. 육간 대사가 경계하였다.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 하여 돌아오니 세상 무슨 간여할 바 있으랴. 또 네 말을 들으니 꿈과 세상을 나누어 둘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이는 아직도 네가 꿈을 깨지 못했음을 뜻한다. 옛날에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로 화하여 어떤 것이 참인가를 분별치 못했다 했는데 어제의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잠이며 어느 것이 허망한 꿈이냐. 성진이 대답하였다. 제자 성진은 이제 모든 것이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바라건대 스승은 법을 베풀어 이 몸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십시오. 이에 육간 대사가 쾌히 응낙하는 것이었다. 네, 마땅히 금강경에 큰 법을 베풀어 그로써 너의 마음을 깨닫게 하겠거니와 잠시 후에 새로울 제자들이 있으니 너는 기다려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지기 도인이 손들이 왔음을 아뢰니 뒤이어 위 부인의 시녀 팔선녀가 다다라 대사 앞에 나와 합장 배례하고 입을 모아 말하였다. 제자들이 비록 위부인을 모시고는 있으나 배운 바가 없어 망령된 생각을 억누르지 못해 욕심이 잠시 고개를 쳐들매 무거운 죄악이 뒤따라 이르러 인간계의 헛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깨워주는 사람이 없더니 대자 대비하신 스승께서 저희를 깨워 다시 데려오시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는 위 부인의 궁중에 가서 하직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스승께서는 저희들의 묵은 죄를 사하시어 각별히 밝은 가르침을 내리십시오. 여선들의 뜻이 비록 아름답긴 하나 불법은 깊고도 멀다. 큰 역량과 발언이 없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대들은 모름지기 스스로 헤아려 하도록 힘쓰라. 팔선녀가 나가 낯에 칠한 연지와 분을 씻어버리고 각기 자매의 인연을 맺고 금 가위를 들어 구름 같은 머리를 깎아버리고 다시 들어와 대사께 아뢰었다. 저희들 제자 8인이 이미 얼굴의 모습을 고쳤으니 앞으로는 맹세코
스승의 가르침과 분부를 따름에 게으름이 없겠습니다. 육간 대사는 매우 기뻤다. 좋다, 좋다. 너희 8인이 이렇듯 달라질 수 있으니 어찌 감동치 않겠느냐. 그러고는 드디어 자리에 올라 경문을 강론하는 것이었다. 백호 빛이 누리에 뻗치고 하늘꽃이 비같이 내린다. 경문의 강론이 끝나자 성진과 8사람의 여승은 일시에 깨닫고 생겨나지도 않고 죽어 없어지지도 않을 정과를 얻으니 육간 대사는 성진의 계율을 지킴이 착실함을 높이 보고 이에 대중을 모아놓고 내 불법의 전도를 바라고 중국으로 들어왔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정법을 전할 사람을 얻었으니 나는 돌아간다 하고는 염주와 바리와 정병과 석장과 금강경 한 권을 성진에게 주고 선역 하늘을 향해 떠나는 것이었다. 그 후로 성진이 연화 도량의 대중을 거느려 크게 교화를 베푸니 신성과 용신과 사람과 귀신이 한결같이 그를 육간 대사와 똑같이 존경하고 8사람의 여승들도 성진을 스승으로 섬기어 깊이 보살의 대도를 터득하였다. 그러더니 드디어 모두가 극락세계로 갔다.